성경 말씀 대독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영원히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잠깐 살다가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너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파멸과 흙을 의미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권세를 가진 왕이나 의사도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시키며 살고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본향으로 복귀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대사들이 각국에 파견이 되어 있는데 본국에서 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즉시 돌아와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은 인간의 삶은 밤의 한 순간 같고 인간의 모습은 풀이나 꽃이 피어 아름답게 보이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 같이 인간은 약하고 시들고 떨어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은 언제 돌아가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돌아가는 시간과 장소를 모릅니다. 유능한 미래학자나 과학자들도 돌아가는 시간과 장소를 모릅니다. 청주 5송 지하차도가 죽는 장소인 것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할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신림역 주변에서 자기가 죽는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곳에 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태원역 주변에서 사람이 죽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죽음의 시간과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고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근원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돌아갈지, 가정에서 돌아갈지, 승용차 안에서 우리가 돌아갈지, 길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중요하고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러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름을 받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바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도 돌아갈 것이라고 욥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올 때에 알몸으로 왔습니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때 우리는 알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빌려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이나 가지고 있는 통장은 하나님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가들이 돌아갈 때에 회사나 아파트나 통장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시편 49편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움켜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돈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난한 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돈 없다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이 말씀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돈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가인가 문제입니다. 언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욥기 34장 15절을 보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두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돌아가는 순간 두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만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범죄하면서 사는 자는 지옥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하며 비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더러운 구더기가 죽지 않고 뜨거운 불과 함께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지옥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난로불에 소금을 뿌리면 탁탁 튀면서 고통을 주는 것 같이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들 일생 동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자나 큰 자라고 하는 말은 높은 자나 낮은 자를 의미하고 보좌라고 하는 말은 심판자가 계신 것을 의미하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한 자들이 기록된 책을 말하고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지상에서 행동한 것과 말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CCTV가 많습니다. 그 CCTV는 낮게 설치하지 않고 위에다가 설치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 본문에 보니까 행한 대로 기록해 놓는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기록되는 이 행위의 책에 우리의 나쁜 행위가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국의 테일러 목사가 1835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작사한 찬송가 가사 중에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는 가사를 작사하고 그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가사는 우리들에게 돌아갈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예외 없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 진주문과 정금으로 꾸며져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참 국민답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갈 인생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선민답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심을 따라 돌아갈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남은 때를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와 자손들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